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 홍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런 말에는 반응을 잘 안 하죠. 원래 다시 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좀 낫네, 그죠? 신매교회가 예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하튼 최근에 와서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일에 협조하시고 함께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는 게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 분이 조금 있는 모양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 고민이 많아질까 이거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복해질까요? 예, 정말 행복합니다. 고민은 안 생길까요? 혹시 주변에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만큼 행복한 때가 평생에 잘 없을걸요. 그거 꼭 그렇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죠? 그렇게 행복할 때 고민은 없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손자죠? 이거 얼마나 행복하신지 웬만하면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서 외손자를 안고 이렇게 계시길래요. 제가 짓궂게 물어봤죠. 장로님, 맛이 어때요? 야, 이거 안 알아본 사람 모른다. 손자 안는 맛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 손자가 집에 찾아오면요. 어때요? 좋죠? 가면요. 이상하다. 젊은 분들은 계시던 일부에서는 더 잘 맞추시던데? 손자가 오면 반갑죠? 가면요? 더 반갑죠?
가는 게 왜 더 반가울까요? 반가운 만큼 얘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요, 손자 오면 오기 전부터 미리 웬만한 물건들은 전부 위로 올라갑니다. 다 치워야 돼요. 언젠가 그 베란다에 그 물 뿌리게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그 꼭지 조그마한 게요, 없었더라고요. 이거 어디 갔나? 몇 달 만에 찾았어요. 베란다 그 문 틈새 거기에 딱 끼어 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놈이 이걸 만져가 여기다 빠뜨렸냐? 그건 누구겠어요? 화분 뭐 이렇게 제껴가지고 저 배수구 막히고 뭐 이런 거는 뭐 다반사고요. 오기 전에 다 치워야 돼요. 그래도 오는 건 너무 반가워요. 간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다고요. 여러분, 행복한 거하고 고민하고 같이 옵니다.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해요. 전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진짜 제대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다시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해요. 예수 믿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살아생전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없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고민 없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대신에 뭐 제가 자주 오는 거, 또 그럴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서라는 책 한 권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가지고 드디어 갑니다. 이제서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고대의 군사가 강을 건넌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낙동강을 사수하라 뭐 이런 책이 하나 나왔다고 칩시다. 무슨 얘기 같아 보이세요? 이건 틀림없이 6.25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6.25 전쟁인데 낙동강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낙동강을 인민군들이 건넜다면요,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왜? 거기서부터 부산까지는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그러니 유엔군하고 특히 미군이 죽으라고, 미안합니다, 한국군도 당연히 포함됐겠으니까요, 죽으라고 낙동강을 지킨 겁니다. 목숨 걸고. 강 건너는 게요, 예사의 일이 아니에요. 강 앞에서 고민하고 걱정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은 이성계. 압록강 앞에서요, 그 앞은 아니네요, 압록강 가운데에서 이 강을 건널 거냐 말 거냐 엄청 고민을 합니다. 건너면 명나라와 전쟁입니다. 중국과 전쟁이란 얘기예요. 그럼 안 건너면 되지. 안 건너면 어떻게 돼요? 안 건너면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이건 쿠데타입니다. 중국과 싸울 것이냐 쿠데타냐, 이 고민은 이게 보통 고민이겠어요? 근데 결국은 안 싸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려가 사라지고 조선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강을 건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만하면 아시겠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서 주사위 놀이를 했나요? 이거 주사위 아닙니다. 로마의 가장 위대한 장수 시저가요, 저 갈리아 지방, 지금 말하자면 저 독일하고 프랑스 저쪽 저 야만인들 사던 곳이에요. 거기를 전부 평정을 하는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원로원이 시기를 해가지고요,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저가요, 그냥 해산 안 합니다. 군대를 끌고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조그마한 강이 하나 있어요. 강이라기보다 개울하고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강 유명하다 싶어서 가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혼자서도 짜박짜박 건너갈 수 있는 작은 개울 같은 그런 강, 루비콘 강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요, 어떤 장수든지 무장을 하고 이 강을 건널 수 없다. 군대를 해산을 하든지 군대를 거기 머물러 두고 무장 해제하고 그 강을 건너와야 합니다. 시저가요, 이 강을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강을 건넙니다. 건너기 직전에 연설을 하면서 했던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 놀이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원로원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쿠데타예요. 그래서 원로원 군대와 시저의 군대가 내전을 하죠. 시저가 이깁니다. 그래서 황제가 됩니다. 원로원이 다스리던 나라를 황제가 되니까 이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저가 암살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양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가 결국은 황제가 되고 맙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예요?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우리나라에 강 건넌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누군지 아세요? 한강을 건너다. 우리나라에서 한강 건너신 분 누구예요? 모르세요? 한강 건너러 가는데 한강을 지키는 헌병들이 기관총을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군인이나 한강을 건너려 가는 군인이나 다 같은 한국군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육사를 나왔어요. 저 위로 무전을 때립니다. 한강 군인들이 안 비켜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때려버려. 같은 군인끼리 왜 그래요? 누구 얘기예요 이거? 박정희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가 성공하고 뭐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강을 건넌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을 건넜어요. 그럼 강 건너편에 있던 원주민들이요, 왜 정신을 잃었냐고요? 큰일 났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그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얘기 그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안 아프나요? 대답 안 하시니 다행인데요. 옛날에 예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그 옆에 두고 혹시 바늘이 끄들랑 그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아픈 건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 데리고 가르치던 아이 하나가 그해 그 명문고등학교 수석 예정자입니다.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가 수석할 거라고요. 수석은 못하고 하나 틀려가지고요 3등 했어요. 수석할 걸 예상하고 있는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시험지 받아들 거예요. 떨까요? 안 떨까요? 안 뜬다 이러면요, 사람은 인간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거 수석하는 놈도 시험지 받아두면 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아무 걱정 없이 태평인 줄 아십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전쟁이 나중에 보면요 7년을 가요. 7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2사람만 빼고. 2사람은 그 전에 받았거든요. 할례 받고 안 죽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아시죠? 누군지? 이런 얘기 오늘 뺍니다. 빼야 지금 뭐 할동말동 이래서. 할례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아이들 뭐 포경수술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건 수술 축에 안 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둘이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요. 너희가 할례를 받고 우리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더만은 남자들이 다 할례 받고 누워 있었어요. 한 며칠 누워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세겜성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뭐 해야 할 사람이 없고 싸워야 할 사람이 없다면 하려고 별거 아닙니다. 며칠 그냥 조금 아약하고 누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바로 앞에 적군이 있는데 강을 건넜기 때문에 적과 우리 사이에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치면 바로 붙는 거예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란다. 뭘로요? 그때 무슨 수술 도구가 있었겠어요? 뭐 항생제가 있었겠어요? 뭘로 수술하랬어요? 칼요? 무슨 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무슨 칼? 돌칼. 이상하다. 부싯돌은 불 켤 때 쓰는 돌 아니에요. 치면 불꽃이 튀거든요. 그래서 불 피울 때 쓰는 돌이에요. 그걸 갖고 왜 칼을 만들어요? 그 돌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불이 튀어요. 이 딱딱한 돌을 때려가 깨면요, 깨진 면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걸로 칼을 만들어 쓰는데, 여러분 돌을 깨가지고 칼 만들어갖고 그거 갖고 고기 한번 썰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잘 썰리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고기가 찢어질 가능성도 좀 있긴 하죠. 그걸 갖고 수술을 하면 수술 제대로 잘 될까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군인들 전부인데요, 60만인데 며칠 걸렸을까요? 알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다 들어 누워 있으면, 몰라요. 뭐 저 여수아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야 3분의 1은 보초 쓰고 3분의 1은 여기 지키고 수술 3분의 1만 해. 그 다음에 3분의 1 나오면 교대해가지고 또 하고, 뭐 이랬을런지 한꺼번에 몽땅 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건요, 바로 적군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근데요, 아이고 이스라엘이 순종하네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한마디쯤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잘못하면 우리 다 죽는데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강 건너기 전에 좀 저쪽에 있을 때 하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말 입 밖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이 명령이 너무나 당연한 명령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성결의 표시가 할례예요. 상징적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죄악을 끊어낸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하냐 안 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도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관심은요, 지금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만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요,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르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민되고 충격이 다가옵니다. 이때 중요한 거,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저 권사님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왜요? 젊은 사람들은요, 공부할 때, 취업할 때, 이럴 때 고민이 얼마나 많이 생기지 모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게 없거든요. 기껏해야요. 잘 놀고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 전화해갖고 주일날 한번 오세요. 근데 잘 놀고 있는데 나 괴롭히지 마. 그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번 오고 싶더라고요. 왜요? 옛날에 참 애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좋은 소문이 들리길래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싶어서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박 목사님이 전화를 다시 그런 것은 오시겠다는 뜻이지요. 하길래 알았어 갈게. 박 목사님 자꾸 신학교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이분은 아직 생생한데 저는 은퇴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20년이나 늦게 신학교를 갔거든요. 저희 신대원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정식으로 은퇴하고 놀고 있는 게 접니다. 그래도 제가 전임 그 동기회 회장이고 지금 현직 박 목사님이 그 현 동기회 회장이고 그래요. 제가 위에 한참 고참입니다. 뭐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공부를 하시면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예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치욕하게 말 안 듣는 못된 짓만 골라 가면서 사는 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말없이 순종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순종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 말이죠? 이제부터는 안 묻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안 죽었죠. 죽을 각오를 하면 잘 안 죽습니다. 혹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근데 저는 에스더보다 먼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한 원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토록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야곱은 평생에, 나중에 혹시 창세기를 보시게 되거든 제 얘기를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한번 다시 보세요.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야곱을 향해서 난 너의 하나님이니라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는데요? 나는 너의 조부, 너의 아버지,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뭐 길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다 압축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보세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길게 약속을 해요. 이걸 딱 줄이면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하시면 간단한데요,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셔요. 왜 안 하실까요? 여기 와서 재밌습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니까. 네 안 부르면 나도 끝까지 안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이런 성격 있다는 거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성격이 좋은 분 아닙니다. 약 올리지 마세요. 그 성격 좋은 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품고 살았어야 할 야곱이 누굴 품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평생토록 그가 놓지 못했던 사람, 뜻밖이겠지만 라헬입니다. 라헬 속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또 요셉은요? 요셉도 일찍 죽었습니다. 안 죽었는데 이러지 마세요. 안 죽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좀 알긴 아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에요. 누구 생각에? 야곱의 생각에.
야곱은 라헬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잖아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베냐민. 여러분, 이 세 사람이요, 별개가 아니에요. 야곱이 평생에 놓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에요. 라헬이에요.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었거든요. 베냐민만 남았어요. 그런데 말년에요, 애굽에 곡식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총리가요, 베냐민을 데려오라 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다른 아들 10명이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은 안 된다. 야, 너기 다시 가가 말 좀 잘 해봐. 얘는 안 돼.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얘는 못 보내. 이러고 악착같이 버팁니다. 마지막에 진짜 죽을 판이 되니까 보내야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놔라 임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보냈는지 혹 아시나요? 이럴 때 한마디 툭 던지면 신명기에 대단하더라. 제가 그렇게 어디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끝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신명기가 참 좋은 교회를 만들어놔서 교인들은 참 좋던데 공부는 좀 더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가 남긴 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닙니다.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쉬워요? 자식 죽는 거 보는 게 쉬워요? 자신 없는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이상한데? 한국 사람 이거 다 바로 나오는데요. 차라리 내가 죽어요? 제가 죽어요? 차라리 내가 죽죠. 그 에스더가 말한 건요, 내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요, 자식을 죽는데 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래서 전 야곱을 죽으면 죽으리라의 원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이 죽었나요? 어떻게 됐어요? 자, 마지막 질문요. 야곱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자식을 사지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뭐예요? 안 죽고 돌아왔다. 요건 20점. 진짜 답은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았어. 그것도 온 세상의 통치자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러면 이러리라의 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많이 읽으셨죠? 나는 봐도 그런 거 없던데 이러지 마세요. 제가 창세기 이야기 한 발짝도 옆으로 안 벗어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시면 이제 다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아니면요, 좋다, 죽나 안 죽나 한번 해보자. 잘 안 죽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예를 많이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터지느냐? 6장에 가보면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나요? 굉장히 튼튼한 성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성이에요. 이게 왜 무너졌어요? 누가 그러대요? 뺑뺑이 돌았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 여러분, 돈다고 무너지는 성이 어디 있어요?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다고 증명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명해요. 왜? 그 다음부터 딴 데 가서 안 돌잖아요.
왜 안 돌아요? 여리고는 그렇게 무너졌는데? 자기들이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 무너진 게 아니다는 걸 아니까 다음엔 다시 안 해요. 한국에는 요새도 하는 사람 있나 모르겠더라.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서 그 교회 옆에 담벼락에 딱 붙어있는 집을 손으로 이렇게 쥐고 한 바퀴 돌면서요, 하나님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땅으로 쓰려고.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하니까 여리고가 이렇게 무너졌다는데. 그 백날 돌아보세요, 무너지는가. 여리고는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졌죠? 소리를 외쳤을 때, 그죠? 그런데 고함 소리에 무너지는 성이 어디 있어요? 고함 소리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가셔가지고요, 그 기초를 하나씩 빼놓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함을 지를 때에 타이밍 맞춰가지고 팍 무너지게 하시려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여리고를 발굴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에이, 고함 소리에 무너진 거 아니야. 우리가 발굴을 해보니까 지진으로 무너졌어. 이러는 겁니다. 그게 헛똑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지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보기에 지진으로 무너졌어도 진짜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는 증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여리고가 이렇게 조금 높은 지대에 단단하게 서 있는 성이거든요. 그 사방 바깥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무너지는 지진에 무너져 가지고 몇 명이나 죽었나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전부 성이 안으로 무너졌거든요. 그럼 이거 지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셨다. 순종과 기적.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이제 여호수아라는 책을 설명하고 싶은데, 여호수아라는 책이 바로 이런 순종과 기적이 이어나오는 책이에요. 크게 잡아서 한 3번 정도 그렇게 됩니다. 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으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적을, 어떤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가를 이 여호수아서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3번 중에 이제 한 가지는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요.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은요, 요단강을 홍해처럼 건넙니다. 홍해의 기적 이런 말은 쓰는데 요단강의 기적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여러분, 요단강이 우기가 돼가지고 강물이 뚝에 막 넘치려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물이 뚝 끊어져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를 걸어서 지나갑니다. 젖은 땅이었을까요? 마른 땅이었을까요? 에? 잘 모르시나 본데요.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은 젖은 땅을 걸었을까요? 마른 땅을 걸었을까요? 그건 아시네요. 요단강은 마른 땅을 걸었을까요? 젖은 땅을 걸었을까요? 짐작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짐작이에요? 시험은 잘 치시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전부 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마른 땅이란 마른 하는 그 글자를 보고 지나간 사람이 이상하게 별로 없어요. 아니, 방금 물이 끊어져 가지고 스톱이 됐는데 그게 왜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확실하게 베푸신다니까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그 여호수아 처음부터 관련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장군이 됩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만 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실까요? 그 이유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참 이상하게 그 이유 아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요, 군사를 조직하고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준비하고 군량미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해요.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학교에서 뭐 공부 안 하는 사람 빼고요, 정말 시간 없어서 공부도 안 하고 있는데 야, 성경 공부 먼저 해, 이거하고 비슷해요. 정말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한테요, 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던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중요합니다, 이거. 여호수아가요, 장군이 돼서 이 백성들을 끌고 지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식 열심히 달리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럴까봐 싶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위대한 장수로 키우십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할 이유가 몇 가지 있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누구도 너의 말에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뭘로요? 요단강을 갈랐어요.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요단강이 갈라진 정도 같으면 그 다음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의 말을 무시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키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임명돼서 하나님의 이 택도 없는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여호수아의 이런 순종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전합니다. 제사장 4명이요, 4명이 법궤를 메고 운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저 콸콸 흘러넘치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둑에 물이 흘러넘치는데 그런 물 구경하신 적 있나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한 사람만 삐끗하면요, 4명이 그대로 죽잖아요. 들어가래요. 이거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죽는다 치더라도 이 법궤가 물에 빠뜨려가지고 굴러가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가라, 그러면 강물이 갈라지리라. 들어가요, 말아요?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면요, 우리는 거기서 자꾸 토를 달아요. 뭐라고? 하나님, 이거 좀 끊어주셔야 들어가죠. 이거 좀 스톱 시켜주셔야 들어가죠.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전달했을 때 제사장들이요,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무릎까지 찼을 때에 강물이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 설교 뒤에 부르는 찬송을 요 구절하고 잘 연관을 한번 시켜보셔요. 우리는요, 찰싹거리는 파도가 무서워가지고 그 길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넘어서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큰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곧 잘 못 들어가 거기 앉아가 토만 달고 있어요. 하나님, 요거 끊어주셔야 제가 들어가지요. 이러고 앉아서 평생토록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수아의 순종과 제사장들의 이런 순종 때문에요, 이 홍해가, 미안합니다,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용기 백배 가지고 그 건너갔겠어요. 반면에 그 소문을 들은 저 강 건너편 저 사람들은요,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이런 재미로 살아요. 두 번째는 여리고 무너지는 거니까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말할게요. 한참 뒤쪽에 보면 아모리 군대와 싸우는데요, 하늘에서 우박이 때립니다. 근데 옛날 전쟁은 소위 그 백병전이잖아, 그죠? 맞붙어 싸우는 거거든요. 맞붙어서 뒤엉켜가지고 막 붙어 싸우는데 하늘에서 진짜 돌덩이 같은 우박이 막 때리면요, 누가 맞아요? 적군, 아군. 우박이 적군, 아군을 어떻게 구별해요? 그런데 이때 떨어진 우박은요, 전부 적군만 때려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적군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네? 요수아가요, 진짜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태양아, 머무르라!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요. 태양과 달이 원수를 다 무찌를 때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뭐라 한지 압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놀란 이적이 또 생긴 겁니다. 그러면 있죠, 이런 이적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이 뭔가 순종을 또 하나 해요. 여호수아서를 다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라고 제가 책을 줘가면서 읽고 찾아내라고 그러는데 잘 못 찾아내더라고요. 그 앞에 짤막한 기사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지금 싸워야 할 왕이요, 한 30명 정도 남아 있어요. 그 왕이 이제 지금 왕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 작은 도시 있잖아요. 작은 도시들마다 다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싸워야 할 대적이 왕이 한 30명쯤 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서 그 뒤쪽에 보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 왕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2명과 싸워 이겼고 남은 왕들의 숫자가 30인데 그 전쟁 기간이 한 7년 걸려요. 그러면 여리고 아이 점령했는 거, 이거는 전쟁의 그냥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을 남자들이 한 60만 정도니까 전체는 아마 한 200~300만 안 되겠나 싶어요. 이 군대를 이끌고요 30km를 이동합니다. 산길로 이동한다는 거는 이들이 뭉쳐서 갈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전부 길게 늘었었어요. 아마 선두는 저기 도착했고 후미는 아직 출발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지잖아, 그죠? 이거 얼마나 위험한 짓이에요. 주변에 적군들이 왕이 30인데 이거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수비해요? 뭉쳐 있어야 수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길게 늘어져 가지고 산길로 30km를 이동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적군들이 치고 들어오면 잠깐 몰살이에요. 뭔 일 하러 갔는지 압니까? 세겜성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요건 잘 아시죠? 에발산, 그리심산, 뭐 어느 것은 축복의 산이고 어느 산은 저주의 산이고 이런 거 퀴즈에 잘 나오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알아 뭐 하시게? 중요한 건요, 이 마주보는 두 산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그 산에 다 올려 앉혀 놓고요, 여기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다 읽어줘요. 이게 몇 날 며칠이 걸렸을는지 모르겠는데 뭐 굳이 한국에서 쓰던 표현을 빌린다면 아마 말씀 사경회를 한 셈이 되죠. 마이크도 없고 뭐 스피커도 없는데 어찌했을까? 그건 뭐 본문이 말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뒤로 전달 이런 거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수와 한 줄 읽으면요, 들은 사람이 뒤로 전달 뭐 이래가지고 갔을란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명기, 레위기 이거 다 읽어주려면요 몇 날 며칠 걸렸을지 모르겠는데 이 일을 한 겁니다.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기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쟁 다 끝내놓고 적을 다 물리친 다음에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지도 안 하고 대적들을 다 그냥 둔 채 그 위험한 그 속을 산길로 32km 건너가서 그 일을 먼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우박하고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위대한 순종, 그 뒤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예시처럼 잘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참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해요. 순종도 안 하니 당연히 기적적인 은혜도 잘 못 누려요. 이게 지금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도 안 하니까 기적도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가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나은 게요, 순종은 안 하지만 기적은 바라는 사람.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은 누려보고 싶다, 맨날 하나님께 쫄라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참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혹시 죽으라고 한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성질도 죽이고 체면도 죽이고, 여러분, 잘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그걸 잘 보여줬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는 날마다 죽으면 그 뭔 재미로 살아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몇 번 죽었어요? 죽었다고 갖다 내빌었는데, 이건 경상도 말리네. 내빌었다고 그러니까, 그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안 죽고 꾸역꾸역 살아서 들어온 적도 있기는 해요.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날마다 죽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은 그렇게 죽었어요. 날마다 죽는다가 뭔 말입니까? 참고 참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불행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제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 뭐라 했는지 압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어릴 때 그 말을 읽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나 그래서 아직까지 못 봤어요. 같은 맥락에서요, 왕과 귀족들이 쫙 모여있는 그 앞에 서가지고 바울은 그때 죄수였어요. 한마디 하라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한지 아시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와 같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딱 대별되는 책이 바로 그 뒤에 붙어 있어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요, 실패와 패역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인간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함부로 읽지 마세요. 특히 젊은 분들은 그 뒷부분 읽지 마세요.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예시를 3개를 붙여놨는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19금이에요. 아이들한테 설명하기도 진짜 아이들한테 설명도 못할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사사기는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책을 보여주는데 사사기는 왜 이 모양이냐? 사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됐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도 있고 끝에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 살아보라 그러세요. 결과는요, 사사기처럼 됩니다.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 훑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오늘 참 뭐 1부, 2부에서 둘 다 제가 찬양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아서 제가 가슴이 뭉클합니다만 찬양 가사가 그건 뭐였어요? 하나님 없으면 성가대 쓰기만 하면 없잖아. 이거 뭐 연습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그렇지만요. 들은 분도 아멘 해야지요. 거기에 하나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설교를 딱 끝내면 제가 원래 그 받은 시간 딱 맞는 거거든요. 진짜 조금만 더 할게요. 사실은요,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이긴 하지만 신매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원고를 보면서 정돈 하다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40문짜리로 줄이는데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한국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유명한 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라면서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 했으니까 이것도 선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실 것 같으세요? 아나 여기 있다 이놈아. 왜요? 그 앞에 구절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죠? 이럴 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들으면 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이게 맞잖아요. 애들하고 똑같아요. 여야 요번에 90점만 넘어오면 내가 뭐 사줄게. 엄마가 그래 약속을 해요. 두 개를 기억해야 되죠. 90점 넘으면 뭐 사줄게. 아이들은 뭐만 기억해요? 뒤에 것만 기억해요. 그래가 90점 넘길 생각은 안 하고 사준다 했잖아 이것만 하고 앉아 있어요. 아이들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은 손대지 마세요. 놔두세요.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럼 내 하나님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나 안 하나 확인 한번 합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따라가는 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면요, 저는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고 거꾸로 질문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예. 왜요? 내가 좋아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설령 그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이렇고요 이런 말 하기가 싫어요. 평생을 그분을 그렇게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도요 정말 좋아하는 분한테는요 토달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가다 고생하면 원망 안 해요. 사람도 좋아하면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어디다 토를 달아요? 맞습니다. 물이 아무리 콸콸 흘러 넘쳐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면 지금 죽는데요 조금만 수위를 낮춰주시면, 그러다가 한 대 맞는 거예요. 이 자식아.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더하여 주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그 앞에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택도 없이 오해하는 말 중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있어요. 그건 해병대 정신이에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거는요 사기예요. 제가 군에서 봤는데요,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저 막사 지붕하고 벽에 새까맣게 페인트 칠하라는 거예요. 페인트가 어디 있어요? 흙집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했더니 고참이요. 시계 뭐 하는 게 어딨나? 그때 군대에서 떼는 배치가에 떼는 뭐죠? 그 석탄이 조개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 개 갖고 빻더니요 거기다 물을 넣어가지고 시커멓게 만들어 갖고 이걸 가지고요 지붕하고 벽하고 다 칠했어요. 아니 그걸 칠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야 사단장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온다 하도 안 온다 임마. 그냥 멀리서 씩 지나가면서 새카마면 되는 거야 임마. 이게 할 수 있답니다. 사기 아니에요 이거. 비만 한 번 오면 싹 쉽게 내려갈 건데. 능력도 없는데 할 수 있다 이거 무조건 하락해가지고 하면요 그 사기예요. 요새 이거 어디서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저 북한에서 능력도 안 하는데 아파트 막 지하 올려버리니까 나중에 뭉개져 붙잖아요. 능력도 안 했는데 며칠까지 끝내 해놨더니 배가 그냥 다 만들었다 했는데 실 바다에 누워보고 이러잖아요. 사기예요 그거.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앞에 뭐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표현 바꾸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능력을 주신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러 있을 생각은 안 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뭡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고 예 하겠습니다, 이거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내 귀에 속속 들어오는 거 요거만 잘라가지고 말씀에 오늘 은혜가 됐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요건 누가 할 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이거지.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냐고 제가 물었죠. 살아생전에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고통이 따라옵니다. 고민이 따라와요. 이 고민이 사람을 살리는 고민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고민이 많아도 암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는 그 고민은요, 사람을 살리는 고민이 됩니다. 언제한 사람 치고 저 좀 생생하죠? 오늘 주일이라고 이래 조금 이래 단장을 하고 와가지고 좀 괜찮은데요, 포항에 있으니까 옛날부터 같이 지내던 집사가, 권사가요, 어제도 저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은퇴했다고 다 노인네 같이 그러지 말고 좀 야단치더라고요. 임마, 교회 갈 때는 다 괜찮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천국 가는 것은 나중에 일이고요,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끔은요, 아무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가장 만사형통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행복은 없어요. 복음송에도 있잖아요. 아주 초기 복음송입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세 개는 좋은데 두 개는 뭐예요? 사랑스레 아프면 그거 와 들었나? 빠지는 법이 없어요. 수고와 평화와 안식. 수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이런 일은요, 지금도 해야 할 일입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할 그 시절은요, 성경 공부도 하기에 정말 좋은 시절이에요. 국영수만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 죽 써서 개줄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니까 그러지 이러지 마세요. 제가 영어 선생을 20년이나 했어요. 그거 20년 하느라고 제 신학교를 늦게 갔거든요. 저같이 영어를 독하게 가르치는 선생도 잘 없어요. 그러면서요, 그 애들 붙들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 더더욱 없어요. 토요일 오후에 하도 옛날에 경쟁이 심하니까 평일에는 시간을 못 내니까, 야, 토요일 오후에 모여. 도시락 3시간 뒤에 마치고 3시간 마치고 도시락 까먹고 점심시간에 음악실에 모여. 제 얘기는 국영수에 하나 더 붙이라는 거예요. 국영수 다음에 뭐요? 다음에든지 앞에든지 그거 붙어 있으면 돼요. 국영수 공부 열심히 할 때에요, 하나 더 붙이세요. 성경. 학생 시절에 배워야 합니다. 대학 가서요, 영원히 못 배웁니다. 대학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영원히 성경에서 뭐 성경하고는 거리서 담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뿐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맡겨진 일에 목숨 걸고 열심 내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말은 혹시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정말 어설픈 우리의 고함 소리예요. 저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요,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